1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가 됩니다. 읽기는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찬양 여러분 들으면서 앞부분 읽어주신 소개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의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이 왠지 좀 딱딱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 그러나 이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부를 이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전반을 이해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지요. 이 율법과 복음, 오늘은 어떻게 좀 딱딱하지 않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인가가 저의 관심인데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계산도 분명합니다. 결혼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중에 당신 남편이 해야 될 일 그 10가지 계명과 아내의 10계명에서 다 적었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문제만 생기면 당신 오늘 4번째 계명 이거 범했잖아. 당신은 오늘 여기 7번째 이거 약속 지금 안 지키는 거잖아 하면서 부부가 힘들어하고 의무적이 되어지고 갈등이 쌓이고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다면 이 부부는 무슨 부부일까요? 율법적인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한 부부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하고 돈도 많지 않지만은 진실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늘 서로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 부부는 복음적인 부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이 교회처럼 율법으로 돌아서지는 않고 이단들처럼 그렇게 행하진 않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율법적인 신앙이냐 진실로 복음적인 신앙으로 그 복음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해를 좀 돕도록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중심한 또는 모세의 오경 구약의 모든 말 그대로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법은 지켜서 행하라고 주는 거지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겠지요. 복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속함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의 중심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복음은 믿으라 은혜를 받으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법의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생명을 위해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 차라리 법이 없더라면 율법을 모르면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 내가 뭐 그런 게 뭐 문제가 되냐? 무슨 법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건만은 분명하게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며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지켜 행하지 못할 율법을 왜 주셔서 우리를 죄인 만드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 텐데 그 선악과를 만들어 먹고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따먹은 다음에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했느냐고 질문한 것과 같은 선상이 되겠지요.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할 알면서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율법의 기능, 그 율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에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내가 행함으로 내가 어떠한 선을 통해서 내 의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한계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음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몽학 선생,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제 초등교사로 되어져 있죠.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율법 가운데 갇혔어서요.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로 향하게 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새 허물을 대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믿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을 호크마 주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도표로 제가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의문의 문으로 법으로 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의 율법이고, 생명의 복음은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의 목적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율법은 심판을 요구하게 돼요. 왜?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 못했으니까 죄인이고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겁니다. 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사랑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져야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잖아요. 율법은 자기의 의,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 의로,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칭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율법은 형식적으로는 의문과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복음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에서는 이 율법은 예표적이고 하나의 그림자였었고, 일시적으로 올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율법이었다면 이제 복음은 실제적이고 완성되어졌고, 새로운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졌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어졌다면은 복음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마 말씀 묵상을 하루하루 하신 분들은 이것이 전체가 쭉 꿰뚫어질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 묵상 집어던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먼지만 미세먼지만 마시다 오신 분들은 지금 좀 아리까리할 텐데, 이해가 안 된다고 나머지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에서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과 복음을 좀 더 말씀드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은 벌떡 손을 들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었지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설교자의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으면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이 평생의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면서 이단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곽희문 선교사님 이야기까지 했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 완성된 복음, 충분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은 이 복음에서 떠나서 변질되어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믿음이면 충분한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저들을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는 누가 너희를 깨느냐? 어리석도다.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저들이 알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깨서 그 복음을 떠나게 하더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 행위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3절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너희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탄식을 하면서 저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왜요?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 하면은 꿈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바침으로 그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조상, 너희가 존경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다음에 연합군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요? 저는 아들이 없고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상급 줘자 뭐합니까? 이런 의미겠지요. 그때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헤아릴 수 없이 총총히 빛나는 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뭘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나이가 지금 그때 나이가 진장론이 얼마일까요? 85세예요. 85세.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85세에 애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 곧 72세 되신 분은 애 낳는다고 그러면 내가 제주도 보내드릴 테니 가서 낳아보세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냥 유머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 군데 우리 보려고 합니다. 몇 절이지요? 6절이죠? 몇 절은 중요하지.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래 됐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롭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 후에 430년 후에 주어지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예수님, 나의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옛날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7절을 제가 읽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 성경의 미림을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은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요? 많지요. 갈대오를 떠난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 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작년 1년 내내 제가 말했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뭐라고요? 한 가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누린 수많은 복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가나안이라는 땅, 그리고 헌법을 신에서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고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3장 16절은 덮어놓고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이 약속 들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방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내 후손, 내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내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복,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창세기의 말씀을 여기 바울은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받았고 누렸던 그 복보다는 오늘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를 여러분 생각합니다. 대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저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왜 저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변질돼서 돌아갔을까요?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거짓 교사들이 야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 어떻게 되니? 바로 살아야지.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우리처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저들을 꼬였지요. 여러분 꼬인다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예수만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데 저들이 그 꼬임에 왜 넘어갈까요? 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괴로움 당하는 것이 헛되더냐 한 것을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거든요. 저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었지요.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소리도 보고 쫓김도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더 잘되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뭐를 더 해야 되는가? 헌금을 더 해야 되는가? 뭐를 더 해야 되는가? 할 때 여기 거짓 교사들이 너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예수만 믿고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할 때 저들은 넘어가게 되어졌지요. 지금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면 다 잘 되는데 보니까 뭐 남편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난 교회 안 나갑니다. 겁먹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저를 목회하면서 보았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11절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씀했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가운데서 살 때 다 지켜 행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게 율법주의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며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이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며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러한 율법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문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한데 무언가 더 보태야 되고 무언가 잘해야 되고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라는 율법적인 사고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여러 가지에 늘 조심하고 고민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적인 설교, 복음적인 메시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득 되돌아보면 요즘 내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보다 자꾸 율법적인 설교로 돌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고 다시
회복하고 할 때가 있으면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자꾸 행위를 추구하는 거, 촉구하는 거 물론 맞아요. 근데 말씀을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들어가면서 참 좋다 홀가분해서 자유하면서 돌아가면은 그날 복음적인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들었는데 왠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깨가 무거워지면은 이거는 그날 좀 율법적인 설교된 걸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100%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어금니를 굳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저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율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선악과를 따먹으니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선을 알고 악을 알아요. 그래서 선을 추구해. 그렇게만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만 해.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나오고 선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 선악을 아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너는 이것은 잘했고 너는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얘기한다고 부부의 문제가, 우리의 갈등이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에는, 선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의롭게 되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복음으로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복음적인 자세, 복음적인 사랑, 용납, 여기만이 해결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어요. 왜요? 14절 이는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제 결론이고 핵심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저주를 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겠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다 임하게 하려고, 그게 약속이었기 때문에, 언약이었기 때문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되어졌던 그 축복이 우리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오늘 나의 구원으로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의 약속,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와서 성령의 진리 가운데, 예수 가운데 너를 이끌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생명을 오늘 누리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율법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되는 것이 말지요. 이해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복음이면 충분하며,
예수님이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음적인 신앙의 길에서 왜 이게 안 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복음을 선고하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전도하고 애를 쓰니 모든 것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공로주의 사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기복신앙도 조심해야 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꾸 내가 한 거 그것을 드러내는 이 공로주의 사상, 율법주의입니다. 내 행함을 나타내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교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교만, 이 공로주의, 기복신앙, 이것을 넘어서야 주 안의 자유함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헤엄칠 수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은혜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는 사람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이것이 뭐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들먹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으면 주 안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세상에 주니 우리 평안을 주고 해야지 왜 교회에서 우리 힘들게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즐겁고 이게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요, 이것이 율법이 되거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나이도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9시 반까지 기도를 하다가 들어갔어요. 1시간 제가 무릎 꿇고 기도가 일어나면 휘청해요. 하늘이 노랗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목회하는지요. 제가 이 사역이 오늘 아침에서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위한 가정들을, 이 사역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거든요. 끝으로 그 한 가지 드려야 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법에 대해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몇 주간 제가 고민하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도 쬐게 있으면서 기도하는 점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늙고 병들고, 하나님 이렇게 좀 처참하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건강하다가 호로록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병들고 힘들면 속사람도 역시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도 어려워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저의 몇 주간의 지금 고민이에요. 지난주는 각 요양원을 쭉 돌아보고 이번 주까지 아마 요양원에 있는 계신 분들을 제가 돌아보는데 참 힘들어요. 비참해요. 어려워요. 제가 어제 기도하면 단판을 지으려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 복음을 말씀해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도 지금 병들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저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제가 여기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눈물과 통곡 속에서 그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목사인 내가 봐도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그들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을 당했고 내가 무시를 당했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멸심을 당했고 내가 채찍에 맞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가 무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 너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너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너희가 병들고 애로운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봐도 포기하고 싶고 때론 내가 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죽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는 그와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힘들고 애롭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때 주님이 안 보이는데 그것은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히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내 자리가 어찌하든 오늘 내 그 자리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나와 함께 이롭고 나와 함께 실패를 당하고 나와 함께 무시를 당하시는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분만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율법주의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예수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